자,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21번입니다. 제목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야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주인의식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친 자유를 원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를 짓는 자유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자신을 헛된 쾌락에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적 회개가 아닌 내적 회개를 의미합니다. 즉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내적 회개, 상한 심령, 겸비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선한 일로 인도하지만 방종은 선한 일을 잃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 세상에 나그네며 또한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성경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정체성을 한 가지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로 살고 영생을 위한 길을 원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돌이키고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경박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정 울어야 할 때에 영혼의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웃어 넘기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결코 진정한 자유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흐트러진 정신에서 오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경건한 자기 반성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절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행복합니까?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예, 청결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노력하십시오. 습관은 습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습관. 예, 제2의 천성으로 자신의 본성도 바꿀 수 있다. 습관은 습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홀로 있게 하는 방법을 알면 그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홀로 있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는 안 갔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습관이 나중에는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로 자신을 바쁘게 만들지 말며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들의 일에 휘말리지도 마십시오.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말며 가까운 친구를 훈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훈계하십시오.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남의 들보를 티눈을 보지 말고 자기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처신한 것처럼 그렇게 훌륭히 그리고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처신하지 못한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은 세상적인 위안을 많이 갖지 않는 것, 특히 육체적 위안을 쫓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안전합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해요. 다시 볼게요. 사람은 세상적인 위안을 많이 갖지 않는 것, 특히 육체적 위안을 쫓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세상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요. 근데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육체의 위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오히려 성도는요, 세상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닌 가난한 마음에서 오는 그 영적인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더라도 드물게 받는 것은 마음 깊이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세상의 헛되고 얄팍한 위안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입니다.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감을 사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이해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위로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는 자들인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내려갈 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까지 위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가치가 없고 또한 많은 고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겸손해지면 그에게는 온 세상이 짐스러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짐스럽고 고통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즐겁고 좋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한 명이라도 세상이 좋고 편하고 즐겁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는 세상이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게 성도지, 세상도 좋고 편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차용하는 그리스도를 수단 도구 삼아 신앙생활하는,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슬퍼하고 우려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든지 이웃을 생각하든지 이 세상에는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을 더 철저히 통찰하면 할수록 슬픔을 알게 됩니다.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우리 수요일날 글을 보면 그 사람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고통받아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통찰하는 거죠. 슬픔의 진정한 이유, 그리고 내면적 자기 성찰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너무도 깊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하여는 거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껌정이 묻어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죠. 우리는 신앙을 위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삶을 위해 신앙을 도구 삼아 사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5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죽음에 관하여 더 자주 생각한다면 아마도 자신의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이라는 어떤 큰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이죠.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묵상이 뭐였냐면 남유다의 왕이 이제 아마샤 왕이 15년을 생존을 합니다. 근데 그 15년을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생존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연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길게 살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질이죠.
한순간 하루를 살더라도 천달이 하루보다 귀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 살았다고 하나 실상 죽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이 가장 복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삶입니다. 자, 또한 장차 지옥에서 받을 고통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고통과 슬픔을 기꺼이 참을 것이고 어떠한 금욕적인 생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한 감각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속 냉담하고 나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해도요, 이게 마음에 닿지 않아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감각적인 육체의 세속적인 것들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중독돼 있어요, 세상 것에. 그래서 이게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이. 말씀은 인정하는데 이미 중독돼 있는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때요? 냉담하고 나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 죽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것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6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비천한 몸이 그토록 쉽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영적 빈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통회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시편 50편 80편 5절 말씀이에요.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여기다 써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징계다. 그 다른 게 징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그냥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징계입니다. 이 밤에 그 징계를 청산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었고요. 제가 이걸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